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난 이유는, 살려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하심 때문에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에베소서 2장 1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았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았느냐? 육신에 속한, 죄에 속한 것이 죽었고 영에 속한, 의에 속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거듭난 은혜, 산 소망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다음에 문제부터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이게 누굴 가리켜 하신 말씀인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묶여있고 얼굴이 쌓여져 있어서 제대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지식과 그런 경험들 가운데 우리가 묶여서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살아있으나 묶여있는 자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관하여 묶여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온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관한 것들이,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진노의 자녀에 속한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모든 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십자가로 다 풀어놓으셨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십자가로 다 풀어놓으시고 이를 믿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다 풀어놓으셨어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나오니까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셨는가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진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셨다고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 자,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믿음과 말을, 그 말에 거하는 것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일을 믿는 믿음을 인하여 참 자유를 이미 얻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묶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세상의 것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사단의 역사가 율법의 속죄로, 많은 율법의 그 족쇄로 많은 자들을 끊임없이 조여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어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어려운 것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힘든 것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해야 되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를테면 금식 기도해야 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고,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는가, 내 이 육신의 삶을 위하여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자꾸만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치 사도행전 3장 5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약 40년가량 이나 안전뱅이로 생활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좀 봐라 그러니까 뭔가 얻을 것이 있는가 하여 쳐다보았다 그랬어요. 그 얻을 것이 뭐예요? 그 병 고치는 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구걸하는 것, 자기가 구걸하는 것, 그것을 어디선가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줬어요? 우리 여기 재치 있게 띄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성전 미문에 앉은 자는 돈을 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줬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던 거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참 자유를 그 안진뱅이에게 선물해 주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참 자유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매일매일 육체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건강에 물질의 부를 얻어서 복 받으려고 집중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멘이 아니에요. 기도 훈련하는 곳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영성 훈련하는 데서 이렇게 가르쳐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1장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 땅의 육신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1차 출생인 이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서
2차 출생인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거듭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내가 하는 이 육체의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얻으시는 그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살리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째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났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살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단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무덤에서 썩어버렸어. 이미 무덤에서 썩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때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나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 말씀하시면 나는 살아납니다. 이미 살았습니다. 이미 산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떠나가고 우리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힘들고 어려운 것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 십자가의 생명이, 그 십자가의 부활이 주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말씀대로 나타난다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원적으로 우리가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믿기는 하는데 노력도 해야 돼. 믿기는 하지만 세상 방법도 따라가야 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방법도 적당히 하면서 살아야 돼.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구원받은 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우리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죽음이 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안 죽는다고 말하는 미친놈 있죠? 저기 어디 신 무슨 지라고 하는 그 단체 교주의 이 무슨 희라고 하는 그 미친놈은 자기가 이긴 자고 자기가 안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자, 한 번 이 땅에 온 자는 이게 안 죽을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럼 뭐가 안 죽냐? 오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거듭난 영혼, 이 거듭난 영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죽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오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봐,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울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자, 오늘 우리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좀 우리 병도 좀 고쳐주시고,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삶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덤 앞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함이다. 이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의 본체임을 믿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마르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은 알겠는데, 주님의 주인 되심은 알겠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 못 살아합니다. 주님.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정너가 뭔지 아세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가 내 안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어도 못 살린다라는 답이 이미 마르다에게는 있었어요. 아까 대답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다시 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정정해서 야, 이거 믿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불과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시간이. 오늘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막 그러고 우리가 막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뭔가 조금의 염려거리가 생기면은 믿습니다가 어디로 가고 없잖아요. 우리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살이 썩어 물이 흐르고 주여 가망이 없습니다. 네,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아까 말했잖아. 네가 아까 금방 네가 한 말이 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냐? 같이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여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어떻게 믿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라고 믿을 때. 그러니까 내 병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병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병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좀 내놔요. 좀 내놔. 그 병원 가면 몇백만 원 주고 고쳐야 되잖아. 뭐 고쳐지면 다행이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병을 다 내놓으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누구의 말이었어요? 이 말이 마르다의 말이었다니까요. 마르다의 말이었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이미 죽었다니까요. 죽은 지 10분 된 것도 아니고 1시간 된 것도 아니고 나흘이나 돼서 이미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납니다. 주여. 정도가 있지.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아파 죽겠으니 나 좀 고쳐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기도해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믿으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가 아니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42절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시각적인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냥 산 넘어 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읽으니까 아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아 이건 베드로가 한 거고 바울이 한 거고가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왜 주셨습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러고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나사로가 나왔는데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발도 묶였지, 손도 묶였지, 얼굴도 수건으로 쌓여서 묶였지. 자,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황이면은 자,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숨은 쉬겠죠. 숨은 쉬겠지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다 풀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풀어놓아 다닐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을까? 뭐에 묶여 있을까?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묶인 것 있다면 다 저 따라해봐요. 야! 여러분들이 힘만 주면 다 풀려. 힘만 주면 다 풀린다고요. 누가 뭘 묶어놨어도 예수! 그리고 딱 풀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뭐에 묶여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묶여 있는 게 뭘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잠깐만 멈춰보세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찾아오죠. 왜? 거기 가면 예수님이 또 떡 줄 거야. 먹고 배부른 떡이 궁금해서 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표적을 보고가 아니라, 표적이 뭡니까? 그 떡을 떼심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해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2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썩어질 양식.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시간도, 또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노력도 열심도 다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한평생을. 그러니까 좀 더 내가 하는 일보다 돈만 많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요새 돈을 아낀다고 그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전동 킥보드를 하나를 사가지고 이렇게 찬찬히 제가 이제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 키에 제가 좀 소홀해졌어요. 아침에는 제가 그 집에서 식구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차 키를 그냥 제가 교회에다 놓고 집에를 간 거예요. 몰랐어요.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오려고 보니까 차 키가 내게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 택시를 탔죠. 아끼려다가 몇천 원 아끼려다가 곱절로 돈을 썼어요. 그 택시를 탔는데 참 안타까운 이 나라의 현실을 제가 듣게 됐어요. 뭐냐 하니까 요새 막 기름값이고 가스값이고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시내에 전기 택시가 그렇게 많이 생겼나 했더니 이 전기 택시 때문에 일반 그 영업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죽을 맛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기 택시는 타산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연료비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기차하고 가스차하고. 그러니까 3년 타면 차값을 뽑는 거예요. 그 전기 그 연료비 절감한 걸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 전기 택시는요, 쉬는 날이 없어요. 보통 택시들은 다 쉬는 날이 있잖아요. 뭐 가나다라 뭐 이러면서. 개인 택시는 일주일에 2번, 영업 택시는 일주일에 1번 이렇게 쉬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 택시는 내가 일하려고 맘만 먹으면 30일을 그냥 통으로 일을 해도 누가 제지하고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차를 많이 뽑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 전기 택시를 타면 법으로 제지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학금을 입금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그 영업기사들은 그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전기 택시는 5년간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무사고로 운전을 하면 일반 사람들도 그 영업 택시를 그것을 개인 택시로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영업 택시는 정년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택시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밥줄로 일하던 사람은 자기의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갖가지 술수와 갖가지 편법들, 그러니까 돈만 벌면 되니까 본래 영업택시는 이 전기택시가 안 돼요. 근데 지입처럼 자기가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회사에서 뭐 유류비하고 그리고 그 보험, 그리고 그 이렇게 그 차에 드는 그 유지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편법을 써서 돈만 벌면 된다라는, 그러한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바꾸고 또 그것을 악용해서 요즘에 이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질 것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도 썩어질 겁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래요. 자, 이사야 5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왜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돈을 달아주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생명의 양식이 모든 게 다 공짜인데 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썩어질 양식에 대하여 이 죄성, 우리가 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께 이미 다 드려졌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아직 우리가 다 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어 살려내신 그 은혜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옵션으로 장착해 놓으세요. 자, 걱정이 들어오거든. 예수. 내가 좀 몸이 힘들면 그래서 걱정이 되거든. 예수. 화가 나거든. 예수.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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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하면 아이고 이거 코로나 아닌가? 기침하면 아이고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병원 가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 우리가 생명 얻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 그 나침판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려있는 자라면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인정해 주시며 아들 예수 대신에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라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묶였던 자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풀려져서 다닐 수 있게 된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고 뭐가 막 부러졌던 데가 막 이렇게 탁 붙어지고 그런 어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 놀랄만한 일들보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건강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부여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병든 자가 고침받아서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북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구하면 오늘 우리가 그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풀어놓아 다닐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건강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를 노래하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꾸만 불평이 싹트고 염려가 싹트고 또 걱정이 싹트고 분노와 미움이 싹트잖아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내가 이렇게 생명 얻어서 다시 살았는데 막 여기가 아프잖아요. 저 여기 그때 여기 오른쪽 엉치 그때 다쳤을 때 엄청 오래 싸웠어요. 고침 받았다고 선포만 하면 그날 저녁에 10배는 더 아프네. 안 아팠다가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고쳤다. 딱 그러고 제가 잃어버렸어요. 제가 잃어버렸다고요. 뭐 했다고요? 어떻게 아픈데 잃어버려? 생각을 해보세요. 잃어버려지겠습니까 이게? 근데 잃어버렸어요. 언젠가 모르게 싹 괜찮았어요. 제가 번뜩 생각이 났거든요. 여기 아팠었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아프거든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참 신기하네, 신통하네, 방통하네. 제가 막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어떤 찬양이든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그리고 밥을 굶고 뭐 봉사활동을 하고,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우는 많은 백성들과 여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은 예수님 말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울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셨어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내가 다시 생명 얻어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러고 이렇게 찬송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얼마나 여기가 그 단비로 촉촉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또 눈가에 눈물이 또 고이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찬양 있잖아요.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강집사님 18번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를 하시든지,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요, 생수가 솟아요 여기서. 진짜로. 그리고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고침받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가운데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을 이미 허락하셨다.
오늘 우리가 그 복 가운데 있는 자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 10절 이하에 보면은 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자, 같이 외우시는 분들 시작. 할렐루야. 뭐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깨끗게 한 거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묶임 가운데서 풀려진 거고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서.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히브리서 10장 24절,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묶였던 죄와 사망과 저주에 묶였던 그 묶임 가운데에서 풀어져서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헌금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이게 안 변하면 괜찮은데요, 백발백중 변하더라고요. 이게 변해요. 우리 안에 오직 기억할 것은 주의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생명 얻어 거듭났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거기에 보세요. 앞에 제일 앞에 말씀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뻐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은 내 아버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 가리켜봐요. 저렇게, 이렇게. 자, 저기가 어디요? 내 아버지 집.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근데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 자, 그 하나님 나라에 그럼 뭐가 있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 중의 복은,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누구나 동일하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다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로 그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안에 주신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이죠. 십자가로 생명 주신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로 주신 이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묶임에서 풀려진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깨달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저 묶여진 자에서 풀려진, 답을 말해버렸네. 묶여진 자에서 풀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따라 할게요. 십자가로 생명 주신 은혜를 깨닫자.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믿는 자의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묶인 자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질병에 묶이지 마십시오. 물질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욕과 감정과 이익에 묶이지 마세요. 자, 묶은 것을 푸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풀어내고 또 풀어내고 또 풀어내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묶을 거예요. 머리는 깼지만은 아직 그 꿈틀거리는 꼬리로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자유해야 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생명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깨달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려지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오늘 아침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아침입니다. 자, 그 부활의 은혜, 나를 죽은 가운데에서 살려내신 그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로 약속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의 믿음의 삶,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